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가운데 로마서 13장 13절 또는 14절까지 추가해서 이 두 구절에 붙어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또는 14절까지 이 별명이 뭔가 하면은 어거스틴 텍스트, 어거스틴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봤던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극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어거스틴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그래 사실은 흑인이에요, 그죠? 북아프리카 출신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신앙 교육은 잘 받았지만 10대가 되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사춘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17살에 사생아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17 사생아를 낳고 그 부모 그 아버지 노릇 감당하지 못하는 거 팽개쳐버리고 또 한편에서는 진리를 찾고자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하나님을 떠난 다른 종교 그리고 인간적인 철학에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는 가운데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밀라노를 어슬렁거리면서 밀라노에 있는 어떤 한 수도원 바깥에서 여전히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참 진리가 뭘까? 뭐 이러면서 또 정욕에 빠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잘 아는 대로 그 수도원 안쪽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그 놀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놀이에서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이 듣깁니다. 그 글자는 집어서 읽어라라는 글이거든요. 그때 마침 어거스틴의 품속에 어머니 모니카가 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읽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딱 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진짜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고백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고백록에 이때 읽었던 자기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온갖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방탕했던 그 이중적 삶을 살던 어거스틴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존경받는 가톨릭도 개신교도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성인이고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뒤집어졌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극적인 회개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던진다면 우리 역시 어거스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어거스틴처럼 다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몇 명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삶 속에 이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 또는 14절 말씀은 지난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성인을 만들어낸 본문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어거스틴 정말 위대한 성인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우리는 뉴욕에 사니까 이런 소리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로마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에 로마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중고등학교 때 로마를 배웠고 실제로 로마에 방문했던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로마를 가보았고 로마에 대해서 드라마도 봤고 영화도 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또는 로마에 대해서 딱 세 글자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무엇 딱 세 글자만 딱 하면은 그 로마 제국의 본질이 그 안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힘, 권력, 힘 또는 권력. 이 권력 힘으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포로를 데리고 오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권력 시스템으로 그 넓은 제국을 통치했던 겁니다. 권력.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 로마 제국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탐욕의 대표적인 상징이 식탐입니다. 식탐, 음식에 대한 탐욕.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술이죠. 술. 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권력, 탐욕, 쾌락. 이 세 글자만 딱 보면 로마 제국이 다 이 세 글자에 다 얽혀서 다 돌아갑니다. 탐욕, 그리고 쾌락. 쾌락이 가장 인간의 본능에 철저한 인간의 쾌락이 성적 타락이죠. 권력, 탐욕, 쾌락. 이 세 가지가 로마 제국인데,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하여서, 즉 방문 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인데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는 들었죠.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어둠의 일이 무엇이냐, 육신의 일이 뭐냐, 정욕의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탕과 술 취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음란과 호색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하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다툼과 시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권력이고 쾌락이고 탐욕이죠. 다툼과 시기 뭡니까? 힘을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입니다. 그게 다툼과 시기예요.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아까 제가 말했죠. 인간의 탐욕의 본질이 가장 본질이 식탐인데 그 식탐이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게 술 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 성적 타락 아닙니까? 오늘 말합니다. 음란과 호색함을 버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정통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세 개로 딱 끄집어냈습니다. 권력, 쾌락, 탐욕, 다툼과 시기,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이것을 버리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버시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고 육신과 정욕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권력과 탐욕과 쾌락을 사도 바울이 전거한 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탐욕의 근본이 식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이기도 하지만 이게 과할 때는 탐욕의 본질적인 탐욕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귀족들 막 파티하고 음식 먹을 때 식탐이 얼마나 그했는가 알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자기 위에 100%를 채우는 짐승이었대. 사람만 음식을 먹어서 100% 위를 채우면 배가 부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배 터질 것 같다. 더 이상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로마 귀족들은요. 먹어가지고 더 먹고 싶어서 먹었는 것을 토해내고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와서 다시 먹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이 손가락 가지고 여기서 혓바닥을 올려가지고 억지로 다 토해내고 와서 또 먹고 싶어서 배가 부르니까 못 먹으니까 위가 차니까 또 토해내고 와서 먹는 그런 식탐,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가 바로 술이었죠.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 술 취함이 왜 나쁜가 하면요. 술 취함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죄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정말 의인이었죠.
노아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심판할 때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과 같이 취해버렸죠. 자, 이 자체로 노아가 범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함으로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술 취함은 반드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잡니다. 그 아들, 세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그 자기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아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 노아가 그 죄를 짓는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 노아가 누구라고요?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술 취해도 괜찮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노아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심판할 때 노아는 건져줬습니다. 이 의인 중에 의인인 노아도 술 취하면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하게 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왜? 술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알에 가보니까 이제 그 다 망했고, 이 두 딸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인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술 취하게 해서 그 취한 가운데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뭡니까? 모압하고 암몬 아닙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녀들의 원조가 모압하고 암몬인데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왜 어떤 상황에서 술 취했을 때 자 여기서는 정말 롯은요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신 술도 아니에요. 노아처럼 자기가 마신 술도 아니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딸이 먹게 하는 그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술이 들어가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은요, 우리 성도들은 근처에 가서도 안 돼. 터치만 하는 순간에 거기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교통사고로 해서 죽는 사람의 절반이 음주운전을 해서 절반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올해 2월 달에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32명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데요. 3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32명이 미국에서 죽는답니다. 이 통계 자료니까 사실은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통계 자료만 받아들여보세요. 그럼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요, 45분 만에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했지만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합치면 한 1시간 반 됩니다. 우리 9시부터 들여서 1시간 반이 넘지 않으면 뭐 9시에 들어서 12시 반 정도 12시 한 10분, 15분에 마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2-3명이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이 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방화, 익사 사건의 80%의 주 원인이 술입니다. 폭력 사건의 60%의 원인이 술이에요. 자살 사건의 30%가 술입니다.
술이 들어가면은 직접 간접적으로 죄가 반드시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끄라의 저자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떻게 죽죠?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참 비참하죠. 사실 해밍웨이의 작품은 위대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운해요. 엽총으로 자살했지만 사실은 엽총으로 자살하게 된 주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술이에요. 자, 이 해밍웨이가 10대 때 좀 우울증 같은 정신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힘든 것을 술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술 고래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내가 4명이나 갈아치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도 되고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서 매일 에브리데이 위스키, 독주 위스키를 하루에 1리터씩 마셨대요.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한 달에 한 쭉 한 번 마실 때가 에브리데이 위스키 독주를 1리터씩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콩팥과 간이 견뎌나지 못하죠. 다 망가지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엽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주범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술이에요. 술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마련하거나 무엇을 해도 거기는 죄가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탕과 술 취함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을 술과 연관해서 단어를 바꾸면 성령에 취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든지 술이 충만하게 하든지. 술이 충만하면 죄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단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는 조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한일 합방 되기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을 보니까 이 술이 사회를 망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정했는데요.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에서 신앙생활 수칙 7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1901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이게 100년,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들이 7가지 수칙을 정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예배 출석 잘할 것. 둘째, 성수주일 잘할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일처할 것. 아주 리얼하죠, 현장, 그죠? 저는 갈로에 났습니다. 일처일부도 맞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일처일부는 일부일처할 것. 그 시대에 1901년 20세기 초에 그 조선 양반은 뭐 일부일체가 아니고 일부다체했거든요. 선교사들 보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반이든 뭐 서민이든 종이든 일부일체 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인가귀도할 것. 이게 무슨 가면 인가귀도, 인도할 것, 가정을 인도한다는 귀. 그러니까 이걸 데리고 간다는 길도자인데 이게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가귀도는 가정을 말씀의 도로 인도할 것 이 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 가정이 전부 다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거죠. 여섯 번째 뭐냐면은 금면 성실할 것. 이제 7번째가 뭔지 아시겠죠? 금주금련할 것. 딱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901년에 어떤 지도자도 조선에 금주금련을 말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 술이
이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본 어떤 지도자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그걸 본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7가지 신앙생활 규칙에 마지막에 금주 금년 적어놨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 수칙이 없으면 이거 7가지 그대로 적어 놓으십시오. 괜찮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배 출석 잘하고, 성수주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금년하고, 일부일체하고, 금주금년하고, 인가귀도,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게 가장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게 로마 제국의 탐욕의 본질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술 대신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성적 타락이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성적 타락의 내용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무리 배짱이 있어도 로마 제국의 성적 타락을 이 강단에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쭉 나열하면요, 매춘, 건친,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트랜스젠더, 성전환이죠. 놀라운 거는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어떤 한 황제는 성전환했다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건 성전환한 거 아니냐는 그런 기록들도 흔적도 또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모든 사회나 공동체에서 나타난 성적인 부패와 타락은 2000년 전 로마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다 받아요. 다 성적으로 타락 부패가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 시대의 성적 타락과 부패, 쾌락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이것이 이 성적 타락과 부패가 잘못됐다,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회는 성적 타락과 부패가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죄인들이 사니까. 그러나 그 사회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공동체는 타락과 부패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는 공동체 사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문제는 이 성적 타락과 부패, 아까 제가 말한 6가지, 7가지 항목이요, 너무 일상적이고 보편화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성적인 모습은 개인 취향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성애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 취향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렇게 사회가 나가고 국가가 나가면 그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극장하고는 아니죠. 연극이죠. 거기 연극의 극장에서는 연극의 많은 것들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극장에 들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로마 시대 동전에 의하면, 동전을 보면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그림이 새겨져가 있어요. 동전에.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그리고 로마가 유명한 대중 목욕탕이잖아요.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고 혼탕도 있습니다. 다 몸에 때를 벗기거나 피로를 풀러가는 목욕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다 성적 타락과 부패가 일어납니다. 혼탕은 말할 것도 없고 남탕은 남탕, 여탕 다 동성애를 하는 그런 장소의 대명사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기록했던 그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결론 내립니다.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는 쾌락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이렇게 줄입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대중 목욕탕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단순하기만. 그만큼 쾌락이, 성적인 타락과 쾌락이 문제였던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문제는 그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타락은요 고대에도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애굽도 있었고요, 수메르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바빌론 다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일상화됐고 그게 지극히 사람들이 보편화됐다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들도요, 미소년 동성애를 하면서 그게 잘못인지를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를 기록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날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2000년도에 통계를 보면은,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가 하루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광고판이나 TV나 뭐 셀폰이나 뭐 하여튼 어떤 모든 메신저를 통해서 잘못된 성의 메시지를 듣는 게 99번이래요. 하루에 어린아이 한 명이. 안 놀랍니까? 놀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3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도.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하루에 잘못된 성의 메시지를 듣는 게 99번. 자, 그러면 지난 2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미국 전 세계에 인터넷 폭발 수요 시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도하고 2023년도를요, 같은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중세 시대에 400년, 500년 정도 차이만큼 듣는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수요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에 정확한 통계는 하지만 최소한 통계 잡아서 10 내지 20%,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의 10 내지 20% 차로 잡은 거예요. 10 내지 20%는 전부 다 잘못된 성의 영상이 나오거나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의 잘못된 메시지를 막을 길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듣는 것을 막는 것만큼이나 성의 잘못된 메시지를 통제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2000년도에 한 아이가 잘못된 성의 메시지를 듣는 게 99번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를 못 내요. 너무 많아가. 최소한 수백 번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 아들, 딸들이 하루에 수백 번 정도 잘못된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성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의 고결함과 성의 타락과 부패를 구별하지 못해요. 성적 타락과 부패를 아까 말씀드린 개인 취향으로 다 돌립니다. 로마 시대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있는 한, 죄인이 있는 한, 성적 욕심이 있는 한 타락과 부패는 다 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이것이 진짜 문제다 아니다를 분별하는 공동체인지 사회인지 그거란. 지금 자녀들은 아무리 이제 앞으로 성적 타락과 부패를 얘기해도 그거 괜찮아요. 엄마 아빠 그거 괜찮아요. 다 자기 개인 취향이에요. 끝. 그게 로마 제국의 문제였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료 봐서 한 달 전에 나온 자료인데, 브라운 대학교, 아이비리가 아니고 브라운 대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성의식을 조사했는데 LGBTQ에 자기가 속한다고 40%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LGBTQ가 뭔가 하면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40%. 4%가 아니라니까요. 40%면 10명 중에 4명은 비정상적인 성생활에 해당자라고 말합니다. 타락과 부패한 동성애나 양성애나 성전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 것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물론 다른 통계보다는 좀 더 높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행이죠. 우리 아들이 브라운 대학교 안 간 게. 안 간 게 사실 못 갔죠. 자, 이 아이비 리그에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타락한 성과 부패가 문제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시대를 심판했는가 가장 가시적인 표시가 뭔가 하면요, 성적 타락과 부패예요. 노아 시대 볼까요? 자,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을 딱 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완고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집단적으로 성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에 관영한 가장 가시적인 표시가 성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남자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집을 방문합니다. 저녁 때. 그걸 소돔 사람 남자들이 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롯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 너희 집 가면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음란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음란도 있었고 영적인 음란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국가와 민족이든지 그게 가시적으로 성적 타락과 부패가 도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했어요. 왜 가시적으로 도를 넘습니까? 그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 타락과 부패를 지극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판의 한계를 넘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적 타락과 부패가 성도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쁘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거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말하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성전이다. 제가 뭐 교회 얘기할 때 늘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모바일 처치다. 우리가 교회다. 왜? 성령이 있으니까.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그게 오늘날 성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해져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된 삶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 이걸 국가적인 용어로 바꾸면 권력투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투쟁에는 다툼과 시기 때문이죠. 자, 로마 제국을 볼까요? 어떤 유명한 로마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력의 속성은 로마에서 다 행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로마 최고 지도자. 그때는 사실 줄리어스 시저는 황제라고 불리지 않았죠. 그 이후부터 황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로마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 브루투스 너마저도. 브루투스가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원래는 적군의 폼페이우스하고 전쟁할 때 브루투스가 폼페이우스에서 가담했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이기고도 브루투스는 살려줍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만드는데 양아들이 권력 투쟁에 심취해서 자기 아버지 시저를 죽이는데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도. 가장 측근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대 황제가 나타납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황제가 나타나고 계속 이제 황제가 나타나는데 8대까지 황제만 보면 이 로마서가 기록될 점 보면 8대까지 정도 보면데 1대 황제부터 8대 황제까지요. 4명이 암살당해요. 그리고 2명은 자살을 해요. 이 자살하는 이유가 인생이 허무하다 그게 아니에요. 권력 투쟁에서 실패해서 자살을 해요. 2명만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 로마 황제 8명 가운데 6명이 권력 투쟁으로 다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본질, 권력, 힘, 잘못된 권력을 알고 있어서 그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뭐 예수 믿는 진리로 살아갑니까?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3세기 때, 물론 로마서가 기록한 이후의 일이지만요, 미리 예견된 내용들로 본다면요, 3세기 때 로마 황제가 22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14명이 암살당해요. 그 중에 8명은 자기 건위대에 암살당해요. 건위대. 마치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것처럼 14명이 암살당하고 2명이 또 자살을 해요. 권력투쟁에서 실패해서. 그리고 6명 가운데 4명인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2명만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로마 황제 3세기 22명인데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은 황제는 22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 16명은 권력투쟁에서 다 죽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죽었던 4명도 권력투쟁 아닙니까? 전쟁하고 힘 자랑하려고 그 힘 가지고 그 전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시기는 로마 제국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 로마 일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딱 부딪힙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가장 이 본질을 그 육신의 일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권력과 탐욕과 욕망, 권력과 탐욕과 쾌락이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깨어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뿌랴뿌랴 편지를 썼는 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자, 이 로마 제국의 세상의 다툼과 시기가 초대 교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고, 자, 문제는 우리 이야기. 이민 사회의 가장 문제 1번이 뭡니까? 통계를 보면, 설문제를 보면 1번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변함없는 1번이 문제가 뭔가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통계를 보니까요.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게 아마 LA 지역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 LA 지역의 교인들의 80%가 교회 분열을 경험해봤대요. 80%. 10명 중에 8명은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물론 이 사실을 말하면서 목회자인 잘못이 제일 크죠. 그래서 참 그걸 볼 때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목회자만 또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1번의 목회자라고 하면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시기, 권력투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권력투쟁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 무너지는 가장 1번이 뭡니까? 분열 아닙니까? 결국은 분열 아닙니까? 그 분열의 핵심이 뭡니까? 다툼과 시기입니다. 자, 이게 교회 공동체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속에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이건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다툼과 시기 문제,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딱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공동교회를 세워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강의 더 설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같이 하자, 같은 뜻을 가지자, 안 돼요. 그게 이민사회,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분쟁은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한인사회, 미안합니다, 한인사회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다 인발부되어 있으니까, 한인사회 왜 분열이 왜 일어나는가? 다툼과 시기가 있다. 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니까. 왜? 자기들 맨날 모여서 해야 하고 우리 마음 같이 하자 그러는데 왜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안 됩니까? 자기끼리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 놓고 각자가 그 기준을 닮아가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모아서 회의해서 야 우리 의견을 같이 하자. 그거 하기 전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가지면 어느 날 보니까 다 똑같아. 다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니하고 내하고 마음 맞춰보자. 다 깨지죠. 다 깨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3명 4명이 즐겁게 놀다가 1년 뒤면요 다 깨어져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다툼과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맞춰가면은 다툼과 시기가 없고 권력 투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정욕과 육신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정욕과 육신의 옷은 앞에서 했던 어둠의 일 3가지입니다. 권력과 쾌락과 탐욕이었죠. 방탕과 술취함, 호색함과 음란함, 그리고 다툼과 시기, 이게 육신의 일이고 정욕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옷은 가장 쉽게 가장 분명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옷은 자기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군복 있습니까? 안 입죠.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왜? 학생이니까. 수영 선수가 스키복 입습니까? 못 입죠. 왜? 수영 선수는 수영을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옷은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옷은 내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1기, 2기, 3기로 나타나죠. 1기 때는 가나안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오는 그 순간 전까지 1기. 2기는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까지 2기. 3기는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를 하는 요셉 3기입니다. 1기, 2기, 3기로 딱 나뉘어졌는데 1기, 2기, 3기의 요셉을 드러내는 게 뭔 줄 압니까? 옷이에요. 옷. 1기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 표시하는 건 뭡니까? 채색 옷이 만드는 요셉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채색 옷이 그래요. 옷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그 옷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편애하는구나. 안 봐도 알아요. 옷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옷이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그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형제들이. 자,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일을 잘하니까 총무가 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준수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데리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셉의 아내가 옷을 탁 잡았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수치스럽고 당한 것도 있고 어떻게 모함합니까? 장군이 올 때 보시오, 이 옷의 주인이 나를 희롱했어. 옷. 물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아닌 정반대예요. 진짜 희롱은 보디발의 아내가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옷은 뭘 표시합니까? 진실이든 아니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으라는 표시예요. 옷은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서 그 총명함에 감탄한 애굽 왕 바로가 한순간에 죄인에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올립니다. 그 국무총리 때 요셉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죄수복을 벗기고,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을 보고 국무총리구나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옷을 보고. 왜? 옷은 내가 누구다, 내 신분과 지위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소수자가 내 성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커밍아웃 할 때, 그때도 커밍아웃이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찬이요, 나는 방탕과 술 취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호색과 음란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권력 투쟁으로 다툼과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매일 내가 그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매일매일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커밍아웃 할 때 이 세상은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 이 로마 제국 세상과 같은 육신의 일이 허다한데, 권력과 탐욕과 쾌락이 허다한 이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커밍아웃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방탕과 술 취함이 있었고 음란과 호색함이 있었고 다툼과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각자의 어두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어두움에 이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탐욕과 쾌락과 다툼과 시기, 권력을 힘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